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서 독생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는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궁금한 사항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냐 이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를 위해 부모가 생명을 바치지 어떻게 부모가 살려고 자식을 죽입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요,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참새 한 마리도 벌레 한 마리까지도 모든 식물,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살리십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절절 흘러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죽인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를 매달아 놓고 내 영광을 위해 네가 죽어라?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고 사랑이십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외아들로 칭한 곳은 없습니다. 외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칭합니다. 다만 독생자라는 내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독생자를 외아들로 생각하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이 외아들이 아닌 맏아들로 기록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 좀 이따 맏아들이 왜 맏아들을 하나님이 되게 하셨는가를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보면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아들이 아닌 맏아들로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닌 맏아들로 오십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의 탄생이죠. 말구에 태어나신 걸 얘기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요,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외아들입니까? 예수님이 아들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하나님의 유업을 주님과 함께 후사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9절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 여러분, 외아들입니까? 아들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외아들로 인식하고 있는 독생자의 본래적인 의미를 성경으로 확대해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이 아닙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여기서 독생자라는 의미는요, 참 한문 성경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독생자. 독자는 홀로독, 생자는요 날생, 자는 아들자. 해석해 보면 어떻게 나옵니다. 독생자라는 의미는요, 홀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태어난 자, 즉 스스로 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난 자가 아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독생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씁니다.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라는 뜻은 스스로 태어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합니다. 여러분 외아들하고 다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사람도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듯이 하나님도 겉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있고 속에 있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말하자면 우리 속에 품어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독생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이라 하니까 어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예수님 그러셨죠.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그건 정말로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게 되겠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시고,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속에 있는 하나님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많은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맏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이 가면 너희는 내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신 이유는 맏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맏아들 예수를 닮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동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후사가 되어 나타나실 것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맏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맏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맏아들이어서 후발주로 이제 믿는 형제들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나는 이로 인해서 사도신경을 할 때 무언가 개운하지 않았던 것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주기도문 할 때도 있고 또 사도신경 안 하면 또 뭐 문제를 일으킬까 봐서 어쩌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아들이 아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십니다. 인간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외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왜 아들이라고 그런 것인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로 그러므로 해서 가끔 묵상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정말로 가슴이 벅찹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옷을 벗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여러분의 사랑은 최고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있잖아요.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요. 하나님 자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때요?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날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자기 이렇게 자녀나 이런 건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여러분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보호하신 거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요 독생자는 뜻을 아셨습니까? 외아들이 아닙니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라는 뜻은 스스로 태어나신 분,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음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러 오신 거죠. 죽어버리고 만다면 하나님 오셨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어제 설교다 조금 미미한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흠없는 일련된 순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순양이 흠이 있었다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나오지 못하고 즉살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로마서 1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왜? 죄가 있어서 죽은 자는 1000명, 10,000명, 100,000명이 죽어도 죄로 인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흠없는 양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